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성경책 1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6쪽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세요? 베드로 하면 예수님 부정한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과 상관없어 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죠? 아, 그래? 그럼 가서 네 양을 먹여라. 딱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의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중의적이란 말이 뭐냐면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진짜로 그 풀밭에 있는 양을 진짜 먹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2번째 의미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 있죠. 이것도 먹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목회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가서 목양을 하고 영혼들을 잘 섬겨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지니라 라고 씁니다. 자, 아까 베드로 뭐 했다고요? 예수님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몰라요 했던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래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는요, 베드로 사도가 아주 많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이렇게 치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막 뭐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뭔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잠깐만 생각해봐. 제가 예를 들어줄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는 게 쉬운 말로 비유예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한다는 말은 우리 안 집사님이 제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뭔지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말해요. 하루는 주인이 외출을 했어요. 근데 외출을 할 때 종 하나를 선택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 많았는데요. 종도 서열이 있었어요. 그 높은 종은 그 집안에 있는 몇십 명에 되는 종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종의 인생사가요, 1세기 당시에는 주인에 따라 달라졌어요. 어떤 악한 종이 있었냐면 1세기 문헌을 살펴보면 종들이 많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조용해요. 가지 많은 날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문제가 많죠. 종들 중에 이런 종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안주인이랑 막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걸 듣고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이 가서 주인이 한 말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문헌 1세기 문헌에 보면 주인이 그 종의 혀를 잘라버려요. 그렇게 잔인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은 그냥 주인이 죽고 사는 문제를 쥐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주인에게 총애를 입는 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인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은 절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때 뭐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임종 시간이에요. 임종을 딱 앞두고 있어요. 나 지금 죽어.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유언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언을 하는데요. 1세기 당시 종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거, 절대 유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유언을 못했다는 건 뭐냐면 종들에게도 여러분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근데 유언을 못했다라는 건 너는 네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못하고 그냥 죽는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총애를 받는 종은 유언을 했어요. 자,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종처럼 그렇게 복받은 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주인은 매우 좋은 주인이었어요. 자신이 외출을 할 때 한 종을 선택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아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는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 양식을 나눠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 그 종 밑에 있는 다른 종들, 일가 식구들을 때를 따라 먹을 걸 주고, 두 번째, 가축에게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때를 따라 그 먹을 걸 나눠주는 종을 오늘 성경에 진실한 종이라고 말해요. 신실한 청지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신실한 청지기란 뜻이 뭐냐면 센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센스가 없는 사람이 좋아요? 센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 본문에 헬라어가 센스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12시에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11시 40분이 딱 되니까 이 센스 있는 종이 곧 있으면 점심이니까 이제부터 점심을 준비하자.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했죠. 저게 센스 있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사님이 오늘 음식 준비인데 11시 예배 맞춰서 왔으면 센스 있는 게 아니지.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보시면 알지만 그게 센스 있는 종이에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가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축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죠. 그럼 센스 있는 종, 진실한 청지기는 가축이 울기 전에 미리 여물통에다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종.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 주인의 뜻을 따른다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 주인이 멀리 가기 전에 그 주인은
그 집에 있는 식구들, 종,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양식, 가축까지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선한 진실된 청지기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처럼 나눠줬다라는 이 시간은 청지기의 시간이에요? 주인의 시간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은 주인의 시간을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인 거지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주인의 시간표를 따라서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을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와요. 어떤 청지기가 나오냐면 정말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선한 진실된 센스 있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반대의 청지기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본문에 뭐라고 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아직 안 오잖아. 늦게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소에 마음이 들지 않았던 종을 때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남녀를 때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요. 1세기 당시의 노예들, 여러분들 직장 가보시면 알지만 직장에도 때리고 싶은 사람 있죠.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대 쥐어 박았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종들이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인 없을 때 때리는 거예요. 못됐죠. 우리 성도는 다 착해가지고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종들이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술 먹고 취해 있어요. 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있었던 종을 주인이 본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는 매를 맞는데. 자,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한 대 맞았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대요. 어디를 맞았는데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가 아파요.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아요. 왜? 저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쳤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하나님한테 무슨 들으셨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다 문제만 생기면 뭔가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떠오르는 본문이 여기에요. 나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목사님, 성실하지 못했어요.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이 본문이 과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게 저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 속에는 지금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따로가 누군지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끝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불의한 청직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비유의 1차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는 대상이 1차가 누구냐면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저 같은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너희들 율법 없지? 천국 못 가.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했어요? 율법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딱 거론하시면서 너희들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메시아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먹고 마셔. 양식을 아까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였어요? 짐승을 먹이는 것도 있지만 목양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먹이는 거였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걸 꼬집어서 말한 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한 대 쳤어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매 맞는다고요? 제가 매 맞는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매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매를 맞는다고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센스 있는 종처럼 항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때에 맞는 말씀, 맛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서야 되는 존재가 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럼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잘 전해야 되고 못 전하면 목사님 매 맞는 건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꼴을 드시죠. 맞죠? 자, 잘 보시면 청지기는 꼴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양은 반드시 그 꼴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 언제 배탈 나는지 아세요? 1세기 당시에요. 양들이 배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배탈이 나면 수백 마리가 이동해야 되는데 배탈이 난 양들은 뒤쳐져요. 근데 요놈들이 언제 배탈이 나냐면 여지없어요. 목동이요. 양을 끌고 나가면 푸른 풀밭, 물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거든요. 근데 끌고 갈 때 이 배탈 나는 양들은 가다가 먹지 말아야 되는 물, 먹지 말아야 되는 풀을 그렇게 뜯어먹는데요. 그걸 먹으니 배탈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꼴만 드세요. 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집에 제가 가정방문을 갔는데 하루 종일 CBS, CTS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노트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맞춰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나올 시간에서 잠깐만 있다가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그 설교 들으시고 적고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꼴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 성도예요?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트를 이렇게 챙겨서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 딱 왔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너희들 이번 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 들어봤냐고. 그 노트를 펴가지고 그분이 했던 꼴을 그 성도들에게 쭉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꼴은요, 그 권사님이 먹어야 될 꼴이 아니에요. 양은요,
그 교회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꼴을 먹고 자라야 배탈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왜 배탈 나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있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와요. 그리고 심각한 분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 저분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들어보면 문제가 많은 설교들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다른 거 드시지 마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꼴을 드시되, 지금은 제가 꼴 말씀만 말했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 말씀만 드세요? 너무 외식을 좋아해. 그냥 말씀만 안 드시고 뭘 드셔요? 그 세상에서 오는 참 맛있고 달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 배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보면 저분 이번 주 세상 밥 많이 드셨고 오셨구나가 눈에 보이는 거 아세요? 저분 한 주간 참 많이 고생하다 오셨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가 얼굴에 다 써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속이듯이 포커페이스하고 딱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달고 맛있는 것들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거 배탈 납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 친구들이 여행 가자, 나이트 가자, 술 한잔 하자,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꼴을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먹어도 되죠. 근데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대려고, 매를 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본문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의 대상은 1차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준비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랄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좀 넥타이 좀 멋있는 것 좀 입고 와요. 목사님 헤어스타일 좀 바꿔요. 아니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목사는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른 걸 바라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주일날 나랑 커피도 마시고 야유회도 자주 가시고 나랑 놀기도 잘 놀아주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 그럼 뭐하냐, 설교를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난 괜찮아, 나랑 놀아주면 괜찮대요. 그분은 뭔가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좋은 꼴을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일주일 내내 애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이 본문을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고 열심히 안 하고 제 안에 좀 이건 제가 좀 극복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냐면요, 설교 준비할 때 최소 책을 20권을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20권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계속 내려놓는 과정들 가운데서 저도 연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좋은 꼴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목사인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다음 주 설교가 매번 항상 최고를 준비해서 서야 되는 게 저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너 이러다 매 맞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 이러다 매 맞는다. 너 설교 준비 이렇게 준비 열심히 안 하면 너 매 맞는다. 저한테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매 맞았어요. 저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성실하게 못 살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라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너무 세상 것 많이 잡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세요. 주일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죄책감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를 초대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잘 드셔주면 기분 좋죠? 목회자가 똑같거든요. 제가 설교를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드셨는지, 맛있게 드셨는지, 어디까지 소화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제 안에 만약에 그런 게 못 느껴지거나 제 스스로가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주일날 지나고 여러분들 집에 다 가신 다음에 하루 종일 제가 오후 내내 마음에 깊은 좌절에 빠져서 살아요. 내가 정말 잘했나?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드셨을까?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모든 목사들이 느끼는 딜레마예요. 항상 제가 좋은 꼴을 준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먹는 꼴이면 enough, 충분해, 만족해 라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듣고 여러분만 드세요. 여러분만 드시면 돼요. 그걸 구역예배 가서 아까 권사님처럼 노트 피고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말씀하셔야죠.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는 은혜를 못 받고 채워지지 않은 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 교회 권사님들이랑 나누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죠. 이번 한 주도 늘 바래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침에 7시에 교회를 왔거든요. 그럼 7시에 오면 기도하고 항상 이 강단에 이렇게 서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이 첫 번째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서서 여기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좋은 걸 드시고 건강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 살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제 첫 번째, 항상 주일날 오면 제 루틴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드셔주세요.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잘 소화하셔서 한 주를 건강하게 살다가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 대신 당신만 드세요. 김정희 집사님 들으셔. 안 집사님, 야야야, 너 봤냐? 유튜브 카톡 딱 해가지고 링크 보내줘가지고 들어봐. 매우 좋아.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준 링크 있죠? 제가 올려주는 양식꼴은 드세요. 그건 제가 엄청나게 도전받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건 충분히 드셔도 돼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저도 성실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드셔서 건강한 한 주간 살다 다음 주에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먹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 맞았다 이것을 이 본문에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양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가가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평생을 먹어야 되는 꼴이 있습니다. 그 꼴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성도들이 배고프고 허기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 접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매를 때리지 않고 성실하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 종,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저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믿음의 관점, 태도,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진실된 청지기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꼴로 인하여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음으로 인하여 배탈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인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부른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음식 때문에 내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배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그 영적인 허기짐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배고픔의 해결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먹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6일부터 다시 가을 전도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10월 6일부터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저희가 지금 11시 40분인데요 12시까지는 항상 이렇게 같이 계시고, 특별히 바쁜 일이 있으신 분은 뭐 직장을 가셔야 되면 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남아서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매우 이렇게 좀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순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월 13일 날 저희가 목적 헌금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을 부탁드리는 건 교회 창문 쪽 해서 이제 12월 달인데 작년에 못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가장 많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벽 창가 쪽에 성탄 트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2025년 신임 집사님들 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읽으셔야 될 필독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받아가셔서 읽으시고, 임명은 12월 22일 날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나가셔서 오늘 박 집사님이 아침부터 애쓰셨는데 꼭 맛있게 드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